오늘은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 13번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도 다윗인데 제가 다윗이란 이름을 좋아하게 된 그 내용도 오늘 설교에 이제 포함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꼭 든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다윗의 인생.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꼭 드신다고 하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시 영어 이름이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남자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한이도 나중에 친구들한테 만약에 원하면 데이빗 되게 좋은 이름이니까.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백성들도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한이도 한글 읽을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나와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과 같은 사람, 혹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이심전심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 선교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보니까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방문했을 때 혹은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들과 만났을 때 정말 밤이 맞도록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교로 말미암아 확장되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대동단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 한 잔을 떠놓고 가는데 얘기를 해도 밤이 맞도록 서로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다윗은 이심전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다윗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다윗도 똑같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마음을 갖고 밤이 맞도록 다윗과 하나님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교제하던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사랑하여서 끊임없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말해요. 죄가 가득 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죄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죄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언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선교사고 목사고 다 필요 없이 한 2주 3주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신앙이 영 메롱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소욕을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입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역사 속에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이 땅 가운데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기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어느 땅을 심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써나가기 시작하던 그때에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에만 우상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땅에 베푸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의 그 땅에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5명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1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악인과 의인을 함께 진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믿음의 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소망을 두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 땅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 있을 때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광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결국은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세울 테니 새로 시작하자라고 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들을 중보하였습니까? 모세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의 드라마를 믿음의 한 사람,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그 흑암의 세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 땅을 주님 구워봐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도 보지 않았습니까? 12명이 당시의 수령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12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두머리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수장인 여호수아, 남왕국 유다의 수장인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해 2개의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미쳐있는 사람, 오직 예수로 미쳐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라는 것이, 그 반전의 드라마 속에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사람, 정말로 미친 것처럼, 예배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 그러니 그가 수금을 타며 노래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울 가운데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배하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음교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기도에 미친 한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쳐도 곱게 미치지, 저렇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찬송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같이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요,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것이지. 그래서 17세기에 가장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뜨겁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정수가 모여있는 신앙 고백인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 또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혹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진다. 하지만 이 목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라는 이것은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지겨우면 안 돼요. 예배가 힘들면 안 돼요.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기쁨, 하늘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힘을 다하여 춤추고 있어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온전히 통일되지 못한 상태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가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왕조를 온전히 다 이기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쇠락해져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블레셋이라는 적국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지금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이제 그의 아들인 우사라고 하는 아들과 아효라는 아들을 통해서 법궤를 이제 수종들게 만들고 앞에 아효, 뒤에 우사가 서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내리시죠. 그때 다윗과 온 백성이 안심하고 기뻐하여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다윗의 성, 새벽기도 때는 얘기했지만 다윗의 성은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성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윗의 성에 지금 다윗이 법궤를 모셔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이 머무는 그 법궤를 지금 하나님의 처소인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힘있게 춤을 추었는지 다윗과 그 밑에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된 그 예배가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온 백성은 다 예배하고 있고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에봇을 입었던 막 온 전심으로 춤을 추던 그의 그 모습을 춤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의 모습을 흉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었었습니다. 이 본문 전에 보면은요, 이제 그 왕 중에 이스보셋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이스보셋과 다윗이 언약을 서로 맺기 위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할 때 다윗이 청구하였죠. 미갈은 내 처다. 내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서 표피 100개, 100명을 죽여서 그 표피 100개로 사울로부터 내가 얻은 내 처다. 그러니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이제 이 미갈이 다시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그 전에 있었고요. 이제 미갈은 다윗의 처가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미갈은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과 살았죠. 그래서 미갈이 이제 올 때 그 발디엘이 쫓아오면서 엉엉 울면서 쫓아오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 역시도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쫓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다윗과 미갈이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 예배, 영적인 측면에서 확 갈라지는 것이. 물론 그 전에 서로 다투고 뭐 이랬던 장면이 많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둘이 완전히 갈라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흉보고 심지어 계집종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볼 것이다 라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미갈을 통해 고백됩니다. 왜 미갈은 다윗을 흉을 봤을까요? 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심으로 춤을 추며 여호와를 높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왜 흉측스럽고 왜 민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라는 자신의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아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옛 남편인 발데이라고 하는 남편을 통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왕이지만 왕은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다윗에게 봤기 때문에 이질적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미갈과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미갈과 다윗은 끝끝내 하나 되지 못함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그의 평생에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사실 다윗과 단절된 상태로 그는 결혼 생활을 하였다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로 그는 그의 일생을 살고 마무리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사울에게도 보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원래 왕이 이스보셋 밑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 자신의 옛 남편의 모습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미갈에게는 구원의 기회일 수 있었는데, 은총의 기회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부르는 구원의 초청의 음성일 수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다윗을 업신여기로 말미암아 다윗 남편과도 단절된 상태로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채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사무엘 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아멘.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이 편할 때, 그의 삶이 편할 때, 심지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그의 삶에 대적이 없어서 이제 그의 인생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릴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롭고 축복된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지금 다윗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삶,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예배에 목숨 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자로 자신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헌신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만 편히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도 좋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영원토록 나의 후손과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평안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 집을 지어줄게. 나도 내 집을 책임질게. 나도 네 자녀들을 책임질게. 나도 네 가족을 책임질게. 너가 나의 성전을, 나의 예배 처소를 그렇게 전심으로 원하여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래, 너는 내 집을 세우렴. 나는 네 집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나만 예배자로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따라 온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따라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그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너무나 수줍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면, 만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라면 주 앞에 나의 모든 가족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심전심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을 향한 축복이 같은 마음에 의한 축복이었다는 것이, 하나님도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땅이 아니었습니까? 사사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다윗이 등극하기 전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극해서 이제 왕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 이름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그 사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상처를 입으시다가 다윗을 통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마음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속에, 심중 속의 소원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예배자로 세워줄게, 그것도 내 소원이란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약속 역시도 여인들의 후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열망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포기함 없이 하나님의 한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14절,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래, 내가 네 모든 자녀들을 책임질게. 내가 내 가정을 세워줄게. 너는 나에게 예배자로 온전히 헌신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너한테 마스터 플랜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 내가 내 자녀들의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자녀들의 아빠가 돼서 훈육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로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렴. 너는 예배에 미친 사람이 되렴. 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렴. 그것이 내 소원이란다. 너는 나의 집을 세우고 나는 내 집을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들, 딸들의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육시켜 주셨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톡톡톡 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헛되도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솔로몬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 아들을 통해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미친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